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시작하면서 날짜가 특정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리오 왕 2년 11째 달 24일,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리오 왕 2년이 언제냐? 서기로 따지면 520년입니다. 자, 스룹바벨 성전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게 주전 538년이에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했죠. 스룹바벨이 중심이 돼서. 그런데 방해를 받고 성전 기초를 놓고 중단됩니다. 그게 536년 정도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6년이 지났어요. 520년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516년 앞으로 한 4년 후 정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돼요. 자, 다리오 왕 2년, 서기로 따지면 520년. 이때는 또 언제냐? 스가랴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학개,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지금 이렇게 끝나잖아요. 구약 성경이. 학개와 스가랴가 이때쯤 활동을 했어요. 자, 학개 같은 경우도 다리오 왕 2년 해가지고 3개 날짜가 나옵니다. 학개가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점이 3개가 나와요.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년 7째 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오 왕 2년 9째 달 24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그러니까 학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은 그때로부터 2달 뒤에요. 자, 오늘 스가랴가 그렇게 오늘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이 하룻밤에 보는 환상인데 8개를 봅니다. 8개. 그 8개 연속해서 보는 환상이 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장 7절부터. 자,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누는데, 오늘은 그 앞에 두 환상이에요. 말씀은 첫 번째 환상만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가 진정한 왕이시다. 이 환상이 보여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진정한 왕은 여호와시다. 자,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오늘 첫 번째 환상.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사람, 그리고 그 뒤에 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 아마 사람들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오늘 말씀의 그 정황을 보니까 화석류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머틀이에요. 머틀이라는 나무예요. 머틀나무. 검색해 보면 이게 뭔가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검색해 보면 화분에 담겨서 그래도 뭐 아주 작은 건 아니에요. 웬만큼 큰 허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풀 같은 게 아니고 나무입니다. 나무. 그리고 어떤 것들은 사람 키가 훨씬 넘는 그렇게 큰 것들도 있어요. 주로 흰 꽃이나 빨간 꽃을 피우고 열매는 대추보다 좀 작은, 그러니까 앵두같이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좀 큰데 딱딱하고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다. 붉은 말을 타고 사람이 그렇게 서 있어요. 그 뒤에도 다른 사람인지 천사인지 말 위에 타 있고요. 자, 그래서 스가랴가 묻지요. 이들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두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무엇이냐고 또 똑같이 묻습니다. 스가랴가 질문하니까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천사로 보여집니다. 대답해 줍니다. 자,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시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땠습니까? 우리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야기에서도 그렇지만 그때 이 제국이 127도로 나눠져 있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죠. 총리가 다니엘 같은 경우 셋이나 됐어요. 다니엘이 총리가 됐었는데, 그렇죠. 그 정도로 제국이 광대했습니다. 어떻게 다스렸겠어요? 말을 타고 순찰하고 다니는 왕의 전령들이 있어요. 나라 형편을 곳곳을 다 살피는, 아마 느낌이 꼭 암행어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렇게 나라가 지금 어떠한지 항상 왕이 자기 눈과 귀가 되도록 사람들을 보내서 살폈다는 겁니다. 이 환상은 페르시아 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듯 하지만 지금 말들이 서 있잖아요.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은 다리오 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원문에는 왕이라는 표현 없이 다리오 이름만 써 있습니다. 다리오 2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내 온 땅을 두루 돌보고 감찰하신다. 이 땅을 돌보시는 분은 이 왕 다리오의 관리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땅의 권력자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다 말과 그 탄자를 보내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죠. 그게 세계사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누가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누가 가장 힘이 셉니까? 그가 세상을 움직여요? 미국 대통령입니까? 얼마 전에 캄보디아하고 태국이 국경 때문에 전쟁한 일 기억하십니까? 서로 막 포 쏘고 비행기도 뜨고 캄보디아가 조금 당했어요. 약간 힘이 밀리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니네들 전쟁 안 끝이면 관세 협상 안 해? 막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쳤습니다. 며칠간 그 전쟁이 국지적으로 일어났었는데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과 미국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가끔 사진 보면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 딱 자기 큰 책상에 앉아 있고 그 앞에 외국 사절이나 정상을 그 앞에 그냥 무슨 자기 정부의 그 하급 관리처럼 그냥 딱 세워놓고 둘러 앉혀놓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미국과 미국 대통령 앞에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 집도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움직이지 않고요. 부모가 그 집의 일을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모든 결정을 할 때 주님께 물어야죠.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누가 결정해요? 최종 결정권자가. 내가 결정합니까? 남편이 합니까? 아니 자식들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집도 있어요. 결정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께 묻습니까? 너무 쉽게 그냥 우리가 결정해 버려요. 하나님의 뜻,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의 변함이 없으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 변함없어요. 천하 사방을 두루 다녀온 자들이 지금 뭐라고 보고해요? 자, 다른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합니다. 하지만 오직 한 곳,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만 평안이 없어요. 그걸 지금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간구해요. 12절 말씀 뭐라고 간구합니까? 여호와께. 자, 12절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자,
전에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포로 생활 70년, 그것을 지금 상기시킵니다. 마치 죄수가 형을 선고받고 그 형기가 지금 다 됐다, 그 선고받은 70년이라는 형기를 징역 생활 다 채웠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때가 찼는데도, 그 형 죄값을 다 치렀는데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죠.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어떤 말씀으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 내용이 뭐예요? 14절. 자, 중간 이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자, 이 말씀이 지금 잘 이해해야 되는데,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질투하였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자, 이렇게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내가 질투하였다,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운데 예루살렘과 시온을 딱 두고 앞뒤로 뭘로 막고 있어요? 질투. 하나는 동사형이고 하나는 명사형입니다. 질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앞뒤로 이 가운데 시온을 두고 질투라는 단어로 감싸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질투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질투는 배타적인 사랑이에요. 독점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독점적으로 사랑을 다른 것 하나도 안 보고 이 이스라엘에게만 쏟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한눈 팔아요. 그러면 어때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질투하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랑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퍼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으로 예루살렘과 시온을 꼭 끌어안고 있는 그런 모습, 혹은 소나기에 꽉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과 시온이 이 하나님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전폭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음행했고요, 불순종하면서 자기 길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나에게 뭔가 잘못하면 꼬리표를 한번 탁 붙여놓고요, 끝까지 나는 쟤하고 저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이러지 않습니까? 혹시? 사실 그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왜요? 에너지 소모가 적거든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마음도 몸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한없는 용서와 죄사함을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임재가 정답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답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 그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전폭적인 변함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이 됩니다. 자, 1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불쌍히 여겼고요. 그리고 돌아오셨네. 그러니까 떠나섰다는 얘기잖아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 성전에서 뭐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에스겔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그 모욕을 당신 집에서 음행을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집 나가셨어요. 그때 성전 동쪽 문으로 해가지고 나갔잖아요. 감람산 쪽으로 해서, 에스겔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떠난 성전,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예루살렘까지 떠나셨으니까 예루살렘도 성전도 다 무너진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여호와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으세요. 자, 16절 중간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에 뭐가요? 먹줄이 뭡니까?
옛날에 건축할 때는 지금은 막 다 레이저로 쏘고 그러지만 먹줄을 튕겼잖아요. 다 건축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측량줄이 띄워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기 원하십니다. 내 안에, 우리 집에 주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잘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사람이죠. 어떤 집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가정이죠. 어떤 일이 즐거워요? 하나님이 그 일에 임재하시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소금과 빛,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해답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 오늘도 그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물으세요. 아까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물으셔야지. 그리고 순간순간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옆에 계신 것처럼 나누세요. 이게 진짜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초청하고 경험하시고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왕,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우리 집의 주인?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누가 결정해요?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또 그 사랑이 변함없으세요. 변함없으세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십니다. 전폭적이에요. 변함없는.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그런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영혼 없는 육체하고 똑같아요. 예. 주님, 우리 집이, 내 인생이, 내가 하는 일이, 우리 교회가 바로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진짜가 되죠. 그런 기도 우리 같이 드리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곳에 세워진 그 뜻을 잘 감당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새로 발견되고 행해지는, 열정적으로 행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9개의 사랑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각 가정, 우리 사랑방의 식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모르는 분이.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다고. 주일날 그동안 교회 다니는 거 쉬었는데 주일날 교회를 오시겠답니다. 예배를 오셔서 같이 드리고 싶대요. 그 마음 변치 않고 꼭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